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덮고 있는 머리 위에는 하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매우 넓고 커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측량하기는 어렵죠. 과학자들이 도구를 통해서 하늘의 크기는 얼마다라고 측량할 수 있겠지만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을 측량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늘을 덮는다면 뭐로 덮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늘을 덮는다? 우리가 이렇게 물건들을 덮듯이 하늘을 만약에 덮는다고 한다면 얼마큼의 많은 천 조각이 필요할까요?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하늘은 매우 넓기 때문에 하늘을 덮는다. 하늘을 무엇으로 덮어서 가린다. 우리말에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리냐 해가지고 그런 말 하는데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늘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덮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넓고 컸으면 하늘을 덮는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피조물로는, 창조물로는 하늘을 덮을 수가 없는데, 하늘을 덮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덮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고 넓은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라는 말을 할 때 손가락을 가지고 하늘의 달도 별도 해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만들다라는 말은 어떤 작가들이 공예나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는 만들다라는 말은 어떤 작품, 조각품이나 이런 예술품 같은 거를 만들 때 쓰는 말이 오늘 본문에 손가락으로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매우 놀라운 일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은 잘 모르는 이 창조물에 대한 신비로움들을 과학자들, 특별히 누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냐면 노벨 과학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노벨 과학상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의 얘기를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는 성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는 걸 막아줘요. 그런데 자외선이라는 게 길이가 긴 자외선이 있고 길이가 짧은 자외선이 있대요. 근데 과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자외선이 만약에 기다란 자외선이 그 지구를 성층권이 자외선을 막아주거든요. 지구에. 근데 그 성층권이 없잖아요. 없어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사람이요, 식물이, 동물이 살 수 없대요. 그냥 죽는데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긴 자외선이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떤 자외선이 있잖아요. 짧은 자외선은 반드시 지구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야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성층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어떤 자외선은 못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자외선은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거를 발견해 놓고도 다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신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도구를 만들어서 성층권에다가 뭐를 만들어서 붙인다 해도 그걸 막아낼 수가 없대요. 이건 신이, 창조자가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개가 뭐 이렇게 장마나 비가 올 때 번개가 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하루에 번개가 10만 번이 친답니다. 10만 번. 그러면 10만 번이 쳐야 한답니다. 그걸 왜 번개가 왜 목사님 그렇게 많이 쳐야 돼요? 번개가 칠 때요, 여러분, 질소라는 것이 만들어진대요. 땅에. 근데 그 질소가 수억 톤이 만들어지는데 그 수억 톤이 있어야 전 세계에 있는 나무, 식물들이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무 식물에게는 반드시 질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소를 수억만 톤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대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번개가 쳐서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두 가지만 얘기 드렸지만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위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2절에 대적 이야기를 하면서 애가 등장하거든요. 여기 2절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작품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너무도 문맥에 맞지 않게 대적이 나오고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피조 만물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어쩌면 손가락도 쓰지 않고도 대적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강한 자들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어린아이들 입에 권능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가장 큰 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큰 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힘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수들,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뭐를 선택하셨냐면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의 입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가장 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힘을 누구를 통해서 발휘하시냐면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 젖먹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대적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영화와 종교와 관을 씌워줬대요. 자, 여기 사람이거든요. 사람에게 관을 씌워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왕권을 주시고 통칭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6절부터 쭉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소, 양, 들짐승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강해요, 약해요?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약해요, 연약해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씌워주시냐면 왕이 되게 하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들, 그리고 지금 사람,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사람인데 약한 거예요. 약자고 부족한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힘을 오롯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큰 힘을 쓰려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한 인물이 누구냐면 연약해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리고 여자, 남자,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도 힘없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실수 많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이 시편 8편의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뭐만 기억하시냐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를 생각하시며 여기만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창조하는 모든 크신 능력이 있어요. 그 큰 힘이 있는데 그 큰 힘을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동식물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자,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동물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동물들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어린아이, 사람처럼 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힘을 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데 한 가지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언어에. 그게 뜻이 뭐냐면 옆으로 비껴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 이게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러분, 양이 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요. 양 100마리 중에 예를 들면 10마리가 이렇게 아파요. 10마리가 아프면 그 10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한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밀어 놓는 거죠. 비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핵심이 되지 못하고 옆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큰 힘을 쓰시는데 양 100마리 중에 90마리인 강하고 건강한 양을 쓰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하면 저쪽에 밀려난 10마리를 쓰신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입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셔서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까 전에 밀려났던 양 10마리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사실은 이 시편이 시적인 표현으로 손가락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손가락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번개를 10,000번씩 하루에 10만 번씩 10,000번씩 100만 번씩 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안 보인단 말이죠. 자외선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그걸 통제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큰 힘을 나타내고 있냐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사람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양 100마리 중에 10마리 저쪽으로 밀려난 그 건강하지 않은 10마리, 약하고 상하고 상처투성이고 문제 많은 그 10마리, 그 1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90마리 양이 많을 것 같으세요? 병들고 힘없는 10마리가 많을 것 같으세요? 10마리가 많아요. 다 10마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교회 온 성도님들이나 사람들이 다들 90마리가 되고 싶어요. 건강하려고. 근데 교회는요, 모두가 다 10마리예요. 다 비껴난 존재들이에요. 목사님, 근데 또 교회 오면은 막 저 사람 학벌도 재력도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겉모습만이고요. 그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 저게 밀려나 있는 10마리,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히브리어 그 뜻처럼 비껴나 있는, 옆으로 제쳐놓은 10마리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저기 있는 10마리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을 기억하실 때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되죠? 그냥 하나님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입속에 권세와 권위를 주셔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가정이나 명절이나 가족들 만났을 때 어린아이인데 정말 생각지 않은 말을 툭툭 내뱉어가지고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할지라도요, 때로는 작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강해지고 싶어 하지 마세요. 안 강하셔도 돼요. 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그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우리들을 쓰셔서 강하게 일을 하실 거고 강하게 내 인생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제가 참 많이 약해요. 저쪽에 밀려난 10마리 양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그 양이에요. 원래 여기 있었던 90마리가 아니고요. 원래 저기 밀려난 비껴 있고 제쳐져 있는 힘없고 언제 죽을지 모를 양이죠. 여러분 만약에 목동이 생각해 보세요. 저 10마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니까 10마리 데려다가 다시 건강하게 키워서 주의 일을 하시지만 목자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쁜 목자 같으면 에이 모르겠다 갖다 팔아버려라. 신경도 안 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10마리를 양육하고 키우셔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힘은 여러분 너무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큰 힘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 일하신 걸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보일까요? 그냥 당신 삶을 사세요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냥 내 삶을 살면 돼요. 지금 그냥. 저는 매일같이 강단에 서고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서 살림하시고 또 내일이 되면 또 출근하시고 이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 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큰 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것을 오늘 시편 8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손가락 하나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너 쉬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애써야 되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인생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는 그 인생에게 당신의 큰 힘을 보여주신다고요. 언제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란 분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혹시 제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줬습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래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 빈약한 자 한 사람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요. 강한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강한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거든요. 근데 저분이 한 번도 재직회를 이 교회에서 있는 동안 20년, 30년 동안 공동회든 재직회든 한 번도 말을 열었던 집사님이 아닌데 그날따라 입을 열은 거예요. 근데 그 입을 열었는데 수백 명의 성도들 전부 다 부끄럽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안 하던 분이 말을 해버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때로는 교회를 할 때 약한 자들, 조용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제자들한테 물 한 잔 줬을 때 그게 예수님한테 했다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곧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함이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했어요. 근데 한 번도 교회에 뭔가 한 적이 없는 어떤 분이 뭔가를 갑자기 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건 간증을 안 했나? 제가 전도사 때 하루는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쌀이 없었어요.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생은 이런가 보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밤에 사역 다 끝나고 제가 그 당시 사역지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오래 걸렸거든요. 그 와서 있는데 밤 한 10시쯤 됐을 때 저희 집을 누가 노크를 했어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근데 그 친구가 왔는데 저에게 이제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저랑 청년회 때 만났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내랑 우리 집에 왔어요. 왔는데 쌀을 가지고 왔어요. 그 밤에. 그래서 왜 쌀을 들고 왔냐 했더니 쌀을 살까 휴지를 살까 고민하면서 아내랑 실갱이를 하면서 왔대요. 그래서 왜 쌀을 샀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오늘은 형 집에 오는데 쌀을 갖고 오고 싶었대요. 쌀을 가지고 와서
저희 집 앞에 내려놓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적이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기적이라는 걸 너무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손가락 하나로 다 하시거든요. 다 하세요. 여러분, 그 밤에 저희 집에 쌀 떨어진 걸 누가 아냐고요?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분이 아시니까 그 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교육자 전도사 가정에 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이 상황도 쓰시고 저 일들도 하나님은 쓰셔서 당신의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밀려난 10마리의 양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큰 힘을 교회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너무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강하셔도 돼요. 교회 안에서 센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막 회의할 때 막 어떤 장로들은 막 당해가면 막 자기 목소리 내고 큰 사람들 많거든요. 혼나야 돼요. 교회는 목소리가 높은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싸우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당회가 없는 교회 아세요? 당회가 없어요. 당회가 없는데 교회가 너무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생각해요. 당회가 없어. 당회가 없고요. 담임 목사님이랑 무슨 위원회에 속한 청년들, 집사님들 몇 분이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근데 그런 교회가 몇천 명이 돼요. 성도가. 실제로 있는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당회가 없는데 교회가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회가 있어서 장로들이 막 회의를 하고 결정을 땅땅땅 내려가지고 뭔가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장로가 수십 명씩 있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부흥해요. 왠지 아세요? 이 교회는 싸우지 않거든요. 이 교회는 사랑하고 베풀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당회라고 세워놨더니 맨날 싸워요. 맨날 자기 목소리 커요. 자기 주장만 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목사님인 거예요. 당회 없어도 된다. 장로교도 아닌데 장로가 없어요, 그 교회가. 근데 교회가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위원회를 목사님이 당의 구성원들처럼 훈련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드셨어요. 작은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을 누가 당회원으로 인정해요. 청년 한 명을 그 목사님은 뭐처럼 봤냐면 장로님 한 명처럼 본 거예요. 그 눈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눈이 대단한 거예요. 청년 한 명을 장로 한 명으로 보듯이 그를 존중하고 높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청년 한 명을 장로처럼 봐요? 장로 되려면 막 의리의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눈이 달랐던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요. 우리가 절대로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큰 힘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막 큰 힘을 발휘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못한다고 할 때예요. 제가 한다 그러고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어요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세요. 숨어 계세요. 근데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할래요. 그냥 내려놓을래요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수십 개씩 벌어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약한 양,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단 너무 손가락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절대 그 손가락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제 보여주시냐면 어린아이의 입.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에게 관을 씌워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큰 힘을 나타내실 분들입니다.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서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입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상황이 내 안에 연출되고 만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이나 삶 속에는 꼭 강해야 뭔가가 될 것 같은 게 있죠. 무장하고 튼튼하고 탄탄하고 막강하게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신앙생활이 되면 저는 아마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신다면 기도를 몇백 시간씩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입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관을 씌워줘야 그나마 하나님의 큰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나 내 가정에 내가 정말로 저 사람한테 무슨 뭐가 되겠어 하는 그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을,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입이고 어린아이처럼 약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왕관을 씌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약한 존재이니 하나님의 큰 힘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셔서 주와 함께,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힘을 여러분들 일터,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 우리는 어린아이 입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시지 않으면 감히 우리가 어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동식물들을 우리가 인간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쪽에 밀려져 있는 10마리의 병든 양처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볼 때는 이것도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회가 운영되려면 당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장로들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데, 똑같은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당회가 있는 교회보다 더 교회가 행복합니다. 더 웃음이 있습니다. 더 기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회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그 강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 상황들이,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연출됐을까 하지만 그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큰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여건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눈이 열려지고 그 귀가 열려질 때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벤트들, 사건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뜻하신 대로 일하셨던 하나님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가 때로는 연약한 어떤 사람,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큰 힘이 어떻게 발현되고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힘을 나타내고 그 큰 힘을 쓰고 사용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지라도 나의 힘은, 내가 느끼는 그 큰 힘은 결국 하나님의 손톱만큼도 힘이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하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못합니다를 고백하게 하셔서 형식과 원칙이 아니라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힘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성도들 삶에 늘 경험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밀려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힘을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